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대하셨고 항상 그들을 돌보셨지만 때로는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그 꾸짖으심은 항상 한 가지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꾸짖으시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런 것으로는 전혀 꾸짖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표적을 행하지 못한 능력 없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꾸짖지 않으셔요. 단 한 가지 믿음 없는 것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증거가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것을 본 자들이 전하는 것까지도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늘 꾸짖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기 때문이죠. 일단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외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우리가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꾸짖으셔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돈을 지키고 나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걸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낮아져도 희생해도 죽어져도 아무렇지 않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질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어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함으로써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는 저주,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예요. 제자를 왜 삼습니까? 이제 내가 하던 일 전수해서 그가 계속 이어가게끔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장인들이 있는데, 기술들이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그 대가 이제 다 끊어진다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자가 없으니까 너무나 세계적인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끊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자가 끊어지면 그 모든 기술이, 그 좋은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이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속 계실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로는 계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이어갈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 삼는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없으면 복음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예요. 제자가 없으면 복음이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부족한 12제자를 끝까지 끌어안고 마지막 부활의 주님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 계속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함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끊어지면 복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중요해요. 지금 세대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2제자에게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참된 복음의 연결고리는 지금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이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과연 지금 세대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있는가? 자녀들 걱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 연결고리라는 그 책임의식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뭐예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많은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라요. 그런데 많은 표적이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말로만 전해서는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 참된 신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따라요.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과거에 있어 왔죠. 이제는 현재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 복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복음이 흥왕할 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사그라들어지면 이런 표적도 사그라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제 그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표적이 나타나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때로는 표적도 주시는 거죠. 때로는 표적도 주시는 것이지 이 표적이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그 표적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하고 그 이어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걱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내가 제자가 되면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림으로 다음 세대도 걱정해야 되지만 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의 참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르게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와 함께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사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주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돕게 하여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